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 궁극적인 건, 궁극적이면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버림이겠죠. 자기를 버리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버린다고 해서 자기를 막 내던지겠다, 함부로 그렇게 그냥 막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양보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무작정 겸손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양보하겠다, 내 삶을 하나님에게 양보해 드리겠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양보해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이 일에 아무 말 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열어 상황을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겠다. 이게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 기독교는 늘 다른 종교와 차이점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 내가 이르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다운,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나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고자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동양의 범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결국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아실현, 이게 종교가 가지는 방향성입니다. 기독교는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것,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상태에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인품이 좀 더 빼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그 고매한 성품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의 깊이가 깊어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좋다. 아, 저 사람 참 군자 같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계명 하나 더, 하나님의 계명 내가 지키겠다, 그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나는 가장자리에 서 있겠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를 내가 지키겠다는 순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항상 가장자리에 서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웃을 때는, 좋을 때는 웃고 힘들 때는 불평했지만, 그러나 이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뭔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두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기독교가 순종을 향하고 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순종을 향하고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 중심에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신비한 체험이 없는데, 그런 말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 나에게 소중한 어떤 사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사랑하지 아무 것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었지요. 우리가 최근에 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러나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만족하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일주일은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한 사흘 정도가 고비라고 그래요.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계 상황이 왔죠.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왔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해 그들에게도 한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한순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으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3일간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바다를 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물을 내지 못하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다 인정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 지식은 한순간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타고 있는 뱃속에 물이 들어와서 잠겨 곧 죽게 될 위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됩니다. 점점 가라앉는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보이는 상황으로 죽음이다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더 알아 그분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민감하게 판단하는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뒤로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 그분께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 상황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순간순간 불쑥불쑥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마실 물을,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마실 물이 있으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라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책임을 한 번도 소홀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지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책임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에서 절대 소홀하지 않을 테니 안식일을 매번 지키면서 네가 노동한 것으로, 네가 수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책임지는 나 여호와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34절 말씀 그리고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내. 34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레위기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풍성한 소출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소출을 주지 않겠다, 비를 주지 않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병을 내리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후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붙이겠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끌어내서 이방 땅에 종으로 붙이고 너희가 없는 이 땅으로 안식을 차지하게 하겠다.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 안식의 정신을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3절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이방의 손에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안식의 정신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4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형벌이 옳았다는 겁니다. 형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노동한 것으로 안식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징벌을 받으면서 포로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이방 땅에서 서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포로의 손에 붙일 필요가 없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원래 너의 자리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안식의 정신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임지시는 것이니까, 포로의 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숨만 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지, 할 수 없는 나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상황은 절망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배가 가득 물이 찬 마실 물이 없는 한계 상황,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였으니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을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리고 20절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짤막하게 진술하지만 요셉의 삶은 다 수동적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야 했지요. 쇠사슬에 매였지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야 했지요. 바로에 의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지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으로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항상 자기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이 이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위기 상황들이 찾아오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요셉이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은 우연도 아니었고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었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요셉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셉의 성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항상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셉의 성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요셉 자신의 일생을 순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요셉의 삶의 성공이었다 하는 거지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죽기까지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경이 관심 가지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총리가 된 이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었던 시간, 그 어려웠던 시간, 이해되지 않았던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에 성경이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성경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뱃속에 물이 가득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에 성경은 관심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에 관심 가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무언가를 이루고 뭐가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인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넘겨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삶을 조명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지워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마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실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를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죽는 것,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에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누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성공이다, 그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밤잠을 설치하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인생을 성경은 저울에 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순종이어야 한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에 인생의 무게를 달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결국 고백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셨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서 성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원망하지 않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지 못하였어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금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항상 삶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늘 가장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